지구촌에는 현생 조류 중에 가장 몸집이 비대하고 날개가 거대한 조류가 바로 타조입니다. 이 타조는 정말 날개가 거대하죠. 한 번 날갯짓으로 마치 구만리도 날아갈 듯이 퍼덕퍼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화 이후에 죽는 날까지 그 거대한 날개를 갖고도 한 번도 비상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주변을 향하여 창공을 힘있게 날아오러 가는 것처럼 이 날갯짓을 하죠.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그 거대한 날개를 갖고도 왜 날아오지 못할까요? 그 타조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종달새는 엄청난 높이의 창공에 올라가서 날갯짓을 합니다. 이 거대한 날개를 갖고도 비상하지 못하는 그 배후에는 어떤 원인이 작용했을까요? 이 조류학자들은 이 타조의 날개가 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날갯짓은요, 조류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조에게 날개를 창조하실 때 붙여주신 것은 여성들의 옷에 브로치같이 약간 돋보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비상하도록 만드시고자 날개를 만드신 것이지 액세서리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타조는 조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권, 창조의 사명까지 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퇴화되었기 때문에. 이 퇴화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기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기능이 굳어짐으로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그걸 마비, 퇴화, 그렇게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조의 날개를 많이 연상해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타조의 날개, 제가 처음 타조를 접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어릴 때 타조를 처음 경험하고는 혹시 날까 채 갈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타조가 비상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덜 쫄았을 텐데. 독수리도 어린아이를 체하고 송아지를 체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타조를 보는 순간 막 혼비백산했죠. 그 주변에 어린아이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겁이 많았던 터라 혹시 나를 지목해서 체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타조는 날지 못한다. 그때부터 안도감이 오더라고요. 지구촌에는 타조만이 아닙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날개를 보유하고도 비상하지 못하는 펭귄, 무어 이런 종류의 조류들이 한 60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사막이나 밀림에 날개를 갖고 원시인들이 그 조류를 포획하기 위해 막 달려가는데 날아가 버리면 될 텐데 못 나니까 날개를 갖고도 막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날개를 갖고 날아가 버리면 잡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퇴화되었기 때문에 날개를 보유하고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삶을 자초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류에게 날개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죠. 비상하기 위해서. 결국은 비상하지 못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조류의 특권을 상실하고 조류의 형태를 가졌지만 진정한 조류가 할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순간부터는 그 개체, 그 대상은 본래의 개체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순간부터 성도가 아닙니다. 하루는 청동오리 떼가 이제 냉기류를 맞으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또 저 같은 청동오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헌해적거리면서 참 이러고도 살아야 돼요. 그 따라다니다가 잠깐 한눈 팔면서 아래로 딱 내려다보는 순간 그 아래에 유토피아가 있었어요. 어떤 유토피아가 있는가 하면 양지바른 곳에 닭장 안에 닭들이 모여서 모이통에 모이를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양지바른 곳에 모여서 이렇게 수면에 취하고 그런 모습을 순간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열에 합류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의무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쳐져서 닭장 안으로 쪼르륵 내려왔어요. 그리고 닭들과 함께 모여서 모이도 먹고 겨울이지만 주인이 따뜻한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따뜻한 물도 마시고 양지바른 곳에 모여서 잠도 자고 밤이면 이슬이나 썰이 맞지 않고 회에 올라가서 같이 먹고 이야 살다 보니 이런 세계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거지. 청동오리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유토피아죠. 청동오리 이렇게 있었어.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 봄이 되었는데 자기 동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팀이 들어왔죠. 아, 나도 고향에 돌아가야지. 그리고 날개를 폈는데 퍼덕퍼덕 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날개 사이에 지방질이 쌓여가지고 날개가 태화된 거예요. 그래서 힘내서 다시 한 번 더 파였는데 뜀박질만 한 뿐이. 그 닭장 안이라고 하는 유토피아에 유혹되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날개가 태화되고 그 이제 동료들이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날개의 태화, 닭장이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는 안락하고 편안하지만 제한적인 삶을 살게 해요. 그러나 동료들과 함께 냉기를 맞으면서 퍼득이면서 날아갈 때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 삶의 영역은 무한대입니다. 왜? 대륙을 오가니까. 일순간 피곤하고 고난하다 어떻게 하면 면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사로잡았던 그 주시했던 닭장이 청동오리 인생을 망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하지 못하면 더 이상 청동오리가 아닌 거예요. 뭐죠? 닭반 청동오리반. 아주 정체성이 예비모호합니다. 귀향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했겠습니까? 일순간의 유토피아에 거주했던 그 찰나적 시간이라 할지라도 조류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치명적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락을 세상에 제공하는 대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괴테의 작품을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그 주는 것 속에 우리의 영혼도 있다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도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사명도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막 교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 참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이 나이 먹도록 참 세상과 막 교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참 부끄러워요. 응? 세상과 맞받고 먹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까지 제게 영향을 주고 있나?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찰나적이었어요. 그 찰나적인 그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들과 세상과 서로 교환했다는 부끄러움이 저 인생의 참 이 영적 성과죠.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우리에게도 달장이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유혹할 때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막 교환하지 않고 제한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는 그 제한에 솔깃하지 않고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하다가 나도 모르게 뜸 흘리듯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편안한 환경이 올 때 있어요. 그 환경이 근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맞교환해서 형성된 환경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데 무조건 은혜로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과 복지가 하나님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한 위로와 보상적 차원에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해서 교환해서 얻은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죠. 그러지 않고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 것과 맞교환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닭장 안에 남겨준 청동오리 신세가 될 때가 와요. 그때 청동오리는 고향에 못 돌아갔어요. 우리 역시 영적 고향에 못 돌아가고 남겨진 청동오리 신세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날개가 태화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독수리는 날개가 태화될 때쯤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굶주린답니다. 그러면 깃털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부리도 빠지고 다 빠져버린대요. 아주 몸꼴이 이상해진대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깃털과 날개와 부리를 가지고 또 40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종교의 창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생물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과 맞교환돼서 얻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난 시절의 환경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당시에 누릴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 것과 맞교환돼서 내가 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날이 와요. 근데 그걸 빨리 인식하고 되풀이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대로에서 그렇게 살아. 우리는 독수리의 강인한 날개가 되어야 돼. 살다 보면은 독수리처럼 부리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깃털도 빠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무장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세상 것과 맞교환해. 옛날에 동생이 있습니다만 엿장수 오면 부모님들이 용돈을 안 주니까 바꿔 먹을 게 없어. 할아버지 신발 가져가서 바꿔 먹은 적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놈 자식이 내 신발 왜 갖고 갔냐고 옆장에서 불러서 돈 주고 신발 때 찾아온 적이 있어. 그런 일들은 가능해요. 때 찾아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맞바꾸어 먹은 것들은 되찾아올 수가 없어. 한번 맞바꾸어 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날개짓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앙망한다고 해서 물끄러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 따라가면서도 구시렁거리면서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때려치워야지. 그런 가운데도 구시렁거리면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따라가야 되는데 막 닭장에 속내를 앉아버리네. 이걸 영적인 불시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을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그거 다 불시착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다 세상과 타협한 결과입니다. 내가 의지가 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장기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40일 작정하고 금식하려고 하는데 21일 딱 하고 난 뒤에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니 여보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속에 가면서 그만하고 싶었는데 딱 와서 하는 말이 그만한 게 맞대요. 그냥 내일부터 다시 21일 하고 해야 된대. 아 이거 쏘낸 거예요. 꼼수 부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할 때는 정말로 이 창자와 배가 터질 것 같았어. 이러다 죽는구나 싶다. 정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파해야 될 8분, 영적 8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참 잘 오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비근한 말로 헌신자 부리듯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왔을 텐데 그래도 구실거리면서 오늘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실거리면서 그만두고 불시작했다는 닭장의 세상에 오늘 여기 못 만날 것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야 지옥.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실거리지 말고 같은 거 하시면 다 먹지만 했지 않습니까? 좀 구실거리는 지수를 좀 낮추고 기쁨을 저씩 회복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기쁨으로 따라가야 되죠.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부끄럽습니다만 항상 뒷전에서 구실거리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닭장 안에 불시착한 청동원이 지금 몇 번이나 내놨는지 몰라. 가끔 생각해보면 부끄러워가지고 못 세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만일 그 불시착하지 않고 그래도 구실거리면서 끝까지 따라갔더라면 여러분 안 만났을 것이고 제 목회 잘 됐을 겁니다. 그래도 구실거리면서 따라가지도 않고 불시착하다 보니까 야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끝까지 따라가야 돼. 아멘. 아멘. 주저앉고 싶어도 끝까지 따라가야 돼. 오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배하고 장애라도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세상의 영적인 모든 그런 그 거대한 장사도 다 넘어져.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남은 인생 이 영적 날개가 태화되지 않도록 왜 이 태화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불시착하는 거죠. 불시착 자체가 뭐죠? 심판이죠. 왜 고향을 못 따라가니까 청동오리처럼. 그래서 오늘 또 군시는 거리더라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따라가야
우리 날개가 태워되지 않고 언젠가는 이 날개에 힘이 붙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아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따라오면서 기쁘게 따라오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멘. 군시렁거림에 따라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불시작해서 날개가 태워되었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해주신 이 날개를 힘입어서 주여. 남은 생의 믿음의 날개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